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우리 가을 신방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내일 실버진 어르신들 신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더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목적하고 마지막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면밀히 살피고 또 한 신방 기간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호수아가 우리 큐티 본문입니다. 에스겔이 다 안 끝났는데 여호수아로 본문이 옮겨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율법서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과 정착 그리고 왕국들과 또 포로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이거 정리해 놓은 거를 안 가져왔군요. 여호수아를 좀 피시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새로운 달 시작하고 새로운 본문을 시작하니까 에스겔 큐티하다 포기하신 분들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또 새롭게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이어도 한 달에 3일만이라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1년 동안 큐티를 꾸준하게 하실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한 번 읽었습니다. 자, 읽었는데 내용이 뭐지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읽으시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내용이 뭐예요? 이제 전체를 읽으면서 큐티 하실 때 처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명기 이야기하면서 원리가 있어요. 삶의 원리.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삶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내시면 성숙하고 훌륭한 성도들이 되겠죠. 자,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어디서 끊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죽은 후에죠. 근데 왜 이렇게 쓰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무슨 말이지요? 이걸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큐티를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아는 정도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다 정리하셨어요?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셔야 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게 뭘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요. 삶의 원칙이. 그게 뭐지요? 정말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모든 거엔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어요. 그치요? 아세요? 그런데 누가 있는 한? 모세가 있는 한은 뭐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실수를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정성택 집사가 법인팀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제가 그 위임을 한 거죠. 좋겠다. 정성택 집사 그걸 이제 권한을 위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우리 이혁주 집사, 이민경 집사,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법인팀을 꾸려서 일을 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성택 집사가 하는 일이 마음에 대답들을 안 하세요. 이 치사한 양반들이 마음에 썩 들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여호수아도 그런 고민을 했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 교만하고 엉덩이에 뿔나고 꼴난 인간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고만둬요. 나는 너하고 일 못해. 나는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거야. 제가 오늘 사역자반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래봐야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아직 뭐가 안 됐으면 내 때가 안 됐으면 무슨 지도자가 안 돼요. 내 때가 안 됐으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부당하거나 무능하거나 조금 나보다 못한 지도자를 세우셨어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이 죽을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밑에서 배워야 돼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저도 옛날에 잘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빨리 일이 끝날 것 같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선명하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도하는 사람이 좀 띨빵하고 무책임하고 막 오락가락하고 집에 갔다 오면 생각이 바뀌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더니 옆 사람이 또 와서 잔소리해대고 왜 일을 그것밖에 못하냐 이러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시켜서 그런 건데 막 이런 불평도 생기고. 여호수아는 안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게 다 이해되고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누가 있는 한, 모세가 살아있는 한 여호수아는 뭐가 아니라고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1절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예전에 공부하면서 내가 넘버원이 되지 않는 한 꼴값 떨지 말자. 너나 잘해 아멘 하지 말고 뒤에서 스쿼트하고 있지 말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날개가 꺾여버리고 중도에 사역에서 배제되고 쓰여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린 대부분이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도 무슨 마음으로 하냐면 나 없으면 잘 되나 봐라 이런 마음으로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 보셨어요?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없으면 잘 되나 봐라 그러고 이제 딱 돌아섰는데 돌아서서 망하기를 기다리는데 어때요? 더 잘 돼?
왜? 맨날 그 그룹 안에서 반대했던 게 나거든. 근데 내가 빠졌으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재밌겠어요. 반대하는 사람 없고, 옛날에는 뭐 하나 결정하려면 회의에서 막 골머리 썩었는데 그 인간 없고 나니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회의할 필요도 없어. 그냥 얘기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돼. 그래서 이제 떠난 다음에 이제 몸은 이렇게 돌아서 있는데 안테나는 뒤에다 꽂고 잘 되나 보자 막 이렇게. 너무 잘 돼. 너무 잘 되니까 또 어때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서도 뭐 하는 거예요? 막 욕하는 거예요. 욕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끝장나지 마십시오. 한번 하십시다. 나 없어도 너무 잘 된다. 좀 더 심하게 해볼까요? 나 없으면 더 잘 된다. 근데 왜 있어야 되지요? 쓰여져야 하니까요. 민수기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정말 그림자같이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는 일이 다 이해가 됐겠냐고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모세가 새 장가 들었잖아요. 어? 그때 여호수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해됐을까요? 이훈찬 선교사님 3번 결혼을 하셨어요. 응? 3번. 그랬더니 그거를 이건양 목사님이 듣고 아유, 하나님이 살아가시나 봐. 근데 그 옆에 사모님이 계셨어요. 사모님이 쫙 째려보는데도 이훈찬 선교사는 무슨 복을 받아서. 사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시는데 이번에 가서 만나 뵙고 왔거든요. 1절에서 발견되는 그 1절, 2절 2번 강조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일이에요. 잘 순종하십시오. 맹종하고 순종은 다르지요.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태도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싸가지 없이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나 못하겠어, 나 때려칠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쓰여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태도요. 저도 능력을 보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가 글러먹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나보다도 능력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려고 하는 태도인 거지, 능력 때문에 쓰여지고 안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훌륭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은 비로소 한 세대가 간 거죠. 그리고 누구의 시대가 왔어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권위 아래 있을 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바보들은 불평하다 아무 준비를 못해요. 불평하는 동안에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비효율적이고 정말 가슴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지금은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고 순종하고 무엇을 키워가는 것?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멋지게 그 칼을 뽑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제가 왜 불평하지 말라고, 변명하지 말라고 얘기하냐 하면, 말이 많고 말이 길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좀 얘기하면 들어주세요. 제가 왜 안 들어주는지 아세요? 어차피 그 얘기 들어줘도 그 사람은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들어주면 그 사람은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입장을 다 얘기했고 나는 그래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또 다른 변명거리를 만들 뿐이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교만했어, 내가 경솔했어,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미숙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면, 또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여질 수 없어요. 저는 능력 없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게으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고 말이 길고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직선적이에요. 그냥 막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돌려서 얘기하고 이러면 막 그래요. 그냥 요점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걸 뭐 삥삥삥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잘못했다, 실수했다, 다시는 안 그러마, 열심히 배우겠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태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호수아는 도대체 몇 년을 모세를 따라다녔을까요? 모세가 장장 몇 년을 살았으니까 120년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끌었으니까 여호수아는 모르긴 몰라도, 그죠? 내가 이러다 늙어 죽겠다, 내 기회는 안 오겠다, 나는 언제 저 자리에 올라가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 준비되십시오. 저의 시대도 지나가고 지금 여러분의 위에 있는 사람의 시대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못 되지 않는 한, 준비되지 않는 한. 역사가 퇴보하면 슬퍼지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이 저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해야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격려해요. 저는 정말 누군가를 키우고 세우기를 원한다면, 별로 가능성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의식적으로라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보다 탁월해질 거야, 나보다 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었던 존재도 무의미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모세는 행복했던 지도자예요. 왜 행복한 지도자죠? 자기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모세가 평생 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큰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것 같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테니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목사를 훈련하고 세워서 교회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의 영향력이나 능력,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은 그런 탁월함을 훈련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들 가운데 그런 탁월한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살다 죽으세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보다 나아져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한 10년, 15년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저에게 열심히 배우십시오. 제가 이 사역에서 물러나는 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능가하는 좋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배우십시오. 저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뭐라고요? 모세의 수종자요. 성경이요 허투루 기록하지 않아.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 정말 엉덩이에 뿔난 인간들이 그런 소리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라고. 그런데 그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목사가 볼 때는 뭐가 아니에요?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GMS 면접 와서 그런 얘기면 혼낸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식으로라면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를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수종자라는 단어를 써요. 수종자. 수종자라는 말을 직역하면 손에 물 따르는 자예요. 손에 물 따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손짓음을 붓는다는 거예요. 정말 허드렛 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근 20, 30년 동안 모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받들듯이 받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지요? 난 능력 있어, 난 훌륭해, 이미 땡친 거예요. 그 인간은. 우리 정성택 집사님이나 젊은 집사들이 정말 제가 목회사역에서 물러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다? 그렇게 고상한 말을 쓰세요. 목사님 꼬봉이야. 불편하시지요? 저 사람 목사님 가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냐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다 마찬가지예요. 정성택 집사님하고 함께 일하는 젊은 집사들은 누가 봐도 야 쟤는 정성택 집사 꼬봉이야. 성택이가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애 같아.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성택이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하냐. 이렇게 인정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태도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거 못 지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못 되는 겁니다. 머리 좋은 것도 필요 없고 능력 있는 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 짝에도 쓸 필요 없고 그건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냥 10분 양보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유능한 제가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저 친구는 정말 내 수족처럼 일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들고 가면 목사님 왜 그런 걸 하세요? 제가 할게요. 이럴 수 있는 사람. 쉽게 우리가 그냥 거대하게 얘기하면 적용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물 먹으러 갈 것 같으면 얼굴 목사님 물이 먹고 싶은가 물 떠다가 딱 갖다 주고 이 시간쯤 되면 목사님이 커피가 드시고 이럴 수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친구는 정말 목사님의 수족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야. 목사님의 수종자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뭐가 되더라?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좋은 지도자가 되더라라는 거. 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성경은 뭐라고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위자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계십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먼저 임직했으면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지가 어린 나이에 권사됐다고 까부러지면 이러면 그건 땡친 거예요. 그걸로 그 순간에 땡이에요. 좋은 지도자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또 나이가 어려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됐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연장자로 잘 예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지도자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김철환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나이가 많고 김철환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서열이 높아요. 우리 신영준 목사님이 있는데 온천에 갔어요. 온천. 뒤에 타 차문 딱 열었는데 짐이 가득 실려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한 제가 바보인 것 같지만 젊고 후배이고 이러면 아 목사님 제가 무거운 거 드리겠습니다. 한 놈이라도 이럴 줄 알았어요. 어느 놈도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스통 메고 갔어요. 교회에서도 안 하는. 그래서 제가 메고 가면서 니들이 인간이면 쫓아와서 아 목사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고 갔을 뿐만 아니라 나올 때도 메고 나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니들이 목사일지는 몰라도 좋은 지도자 되긴 땡쳤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시킬 수 있었어요. 제가 나이도 한참 많고 학교도 한참 선배고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분회장인데 서열 2위잖아요. 그냥 끝까지 제가 그냥 그 메고 그냥 갔다가 올 때도 가벼운 것만 다 들고 나오더라고요. 야, 난 이 나올 때는요 제가 일부러 민기적 하고 어디 부탄가스 하나 남으면 내가 가스레인지 들고 가야지 했는데 그 가스통은 잘 보관해 놨더라고요. 시퍼런 거를 아니면 잘 놔뒀어요. 제가 메고 나왔어요. 그게 지금은 똑똑한 것 같지요. 그게 지금은 남는 장사하는 것 같지요. 그게 현명한 것 같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아 나는 그 선배하고 일 못하겠어. 아 난 그 집사님하고 일 못해. 아 난 목사님 못해서 일 못해. 지금은 그게 똑똑한 것 같고 깨어있는 정신인 것 같고 지성적인 것 같고 막 이지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요. 미안하지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2년 6개월이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난 지 10년 됐는데 장로님이 찾아와서 제발 우리 교회로 다시 와달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도대체 뭐 했냐 2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2년 6개월 동안 최은택 목사님이 뭐 해라 라고 하면 한 번도 아니요 한 적 없었어요. 토단 적 없었어요. 예. 최은택 목사님 말 안 들은 건 딱 한 번이에요. 공과책 복사해서 쓰라고 그런 거. 공과책 사서 써야 된다고 고집 부리고 공과책 사서 교사들 나눠준 것 외에는 목사님이 친척들 결혼식 하는데 운전하라고 그래도 토요일날 예 하고 운전하고 가고 목사님이 정말 사적인 일 시켜도 예 하고 그거를 그냥 돌아가신 박봉식 장로님 옆에서 지켜보시고 저놈 같으면 우리 교회를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욕했어요. 그거 받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몸종처럼 일을 하냐. 성도교에 무슨 선한 일이 있다고 거기서 그렇게 바보처럼 그러고 사냐. 저도 그때 한참 젊었잖아요. 30대에 피 끓는 나이였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셔도 이유 달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못해요 싫어요 나중에 할게요 라는 말씀 안 드리고 무슨 얘기 하셔도 야단 맞고 순종하고 근데 보십시오.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가.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편찮으시고 나면서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보고 싶으셨대요. 제가 가끔 가면 이 목사 어서 와 손잡아 주시고 보고 싶었다고 기도해 드리면 너무 고맙다고 그러셨어요. 순종하는 게 지금은 미련해 보이고
순종하는 게 지금은 손해 보는 것 같고, 한마디 대꾸하는 게 좀 깨어 있는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말대답하고 변명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은 그렇게 시작해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자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부당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일을 내 스타일하고 전혀 다르게 일하고 막 없는 일 만들어서 더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참으면, 안 죽을 것 같던 모세가 죽는 것처럼 모세 안 죽을 것 같았잖아요. 죽을 때도 쌩쌩했다면서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면서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그에게서 거두셔서 나에게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저는 그래서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철원으로 이사 갈 때 박 장로님 따라오셔서 이삿짐 내리시면서 교회 마당에서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누가 서울에서 오라고 그래도 가지 마십시오. 제가 10년 있다 모시러 오겠습니다. 저는 그때 농담으로 들었어요. 놓친 내가 별소리를 다 하네.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10년 있으면 장로님 은퇴하신 다음이에요. 은퇴한 장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심호하실 때면 몰라도. 그게 97년이었어요. 2007년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2006년이었군요. 박 장로님이 수필형을 넘어오시고 계시다고, 꼼짝 말고 집에 있으라고. 그리고 오셔서 교회 마당에서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10년 됐으니까 갑시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 황당해. 10년 됐으니까, 내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10년 있다 목사님 모시러 온다고. 그리고 어쨌든 식사 대접하고 장로님을 보내고 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2년 동안 성도교회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2년 6개월 그 짧은 기간 동안 있으면서 전임 전도사라서 강도사 되고 목사 한 수 받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는데, 도대체 이 어른이 나를 뭘 보고 이 어려운 일을 맡기려고 하시나, 어떻게 교회를 맡아달라고 하시나,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기성세대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방식하고 맞지 않아서 힘들어 보일 때도 있고, 고리타분해 보일 때도 있고, 고지식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지금 30대 젊은 집사님들, 저도 50대 중반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나 가르침이나 제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여러분의 권위자로 세우셨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거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있을 동안에는 이렇다 저렇다 소리 하지 말고 잘 순종하십시오. 최 목사님도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답답하고 황당한 소리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2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요 라고 순종했어요. 참 옛날에 답답한 일 많았거든요. 우리 교회 톱밥 난로 떼면서 아주 답답한 일이 많았답니다. 그래도 뭐라고 야단치시면 그냥 눈물을 삼켜가면서 듣고, 제가 최 목사님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지금 남자 화장실 있는 데를 제가 서재로 썼어요. 야단 맞고 거기 들어가서 운 적도 있어요. 최 목사님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면 앞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또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또 순종하고, 최 목사님 화나면 집어 던지시거든요. 그따구로 해서 교회를 다 말아보네. 그따구로 해서 너 목회자로 다 봐라. 제가 아주 그냥 그따구로 해서가 아주 그냥
그래도 그것이 저에게 복이고 그것이 저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게 한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모세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었어요? 그를 인간 모세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인간으로 보시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 거예요. 저를 보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제가 아무리 가볍게 얘기하고 친숙하게 얘기하고 농담처럼 얘기하더라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너무 비교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결국 누가 이익이에요?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 권위에 잘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발견을 못하셔서 이렇게 설명이 긴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말씀을 큐티하고 했으니까 그냥 보면 그냥 딱 정리가 돼요.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 오래 안 걸려요. 1절에서 발견되는 건 그거예요. 뭐요? 모든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라.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한다면 준비되고 훈련돼서 쓰여지길 원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인내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 나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그 훈련 중에 있어요. 김철원 목사님이요, 어떤 때는 막 진짜 막 그래요.